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의로운 소원을 가지십시다. 의로운 소원을 가지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소원을 올해는 좀 가지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진실의 성도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의로운 소원과 복이라는 제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은 겨울이지만 추운 겨울을 참고 잘 지낸 나무는 이 새 봄을 맞이하죠. 참 자연의 신비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은 다 죽은 나무들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남한산상에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올라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남한산상에 있는 나무가 다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게 지금 저러고 있어도 좀만 지나면 저게 새순이 돋고 또 푸릇푸릇해지겠죠.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겠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죽은 나무 같지만은 잘 인내하고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오면 새순을 내고 또 이 잎사귀를 내서 많은 이 아름다움을 풍겨내는 것이 나무의 생명이죠. 추운 겨울과 같은 이 고통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이걸 이겨내시면 이 부활의 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운이 빠지고 좀 힘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잘 인내하셔서 이제 나무가 그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순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봄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젠가 뉴스를 언뜻 보는데 상위 0.1%의 연봉이 14억이래요. 14억. 1년에 14억을 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 14억이 아니라 우리는 한 1억만 연봉이 돼도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프로 선수들, 연예인들이 뭐 그냥 몇십억을 받고 광고를 찍었더라. 뭐 프로 이게 갔더니 뭐 1년 연봉이 몇백억이더라.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만 속물인가요? 저는 참 돈이 좋은데 야, 나도 저것 중에 일부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거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이 대박을 터뜨렸다든지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좀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귀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 부분에 가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부러워한 것이 있어요. 한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부귀 영화와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서민들은 그런 것들이 부러워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동경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인가요? 왕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네아트라는 사람이 이 프랑스 혁명 때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렇게 외쳤어요. 얼마나 힘든 어려운 시기에 외친 겁니까? 근데 이 왕비였던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너무나 부유한 궁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한테 야 옛날에 엄마 아빠 때는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랬댄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랬대?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의 사정은 배고파 보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배고픈 때가 언제였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10초만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고 배고픈 시기가 언제였었던가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 설교를 할 때 그 시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하루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더 나아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일을 나가지 않으면 굶어 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배고픔의 서러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그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던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배가 고프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의를 향하여서 이렇게 갈망하고 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면도 더 나아가서 예의도 차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배고픈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짓이라도 했더라도 먹을 걸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고 살만하고 부자가 되면은 예수님께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만하면 그때 예수를 믿으러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배가 고프면 배고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배고픈 대로 오면은 예수님이 그 배고픈 걸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대로 오면은 하나님이 그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식당에 가도 저는 꼭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명 중에 반절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맞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에 이해도 갑니다. 정말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나면 가서 돈 벌어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의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욕망이 더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보다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처한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특별히 식당에 가서 음식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림은 식당에 있는 사람 9명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빠서 못 가요.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을 우리가 다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완전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완전히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가난, 배고픔,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을 팔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의를 따르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실천하는 완성은 할 수 없지만은 의를 갈망하고 또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를 실천하거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아 주님을 갈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당장 코앞에 주어진 문제가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것이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타파하려고 온갖 방법과 온갖 생각과 온갖 지식과 물질을 들여서 타파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10편 84편의 시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거나 영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올라가는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는 순례자인데 이 사람이 뭘 사모하고 뭘 부러워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84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겠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자기가 이 시편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참새와 제비를 내가 부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3편 3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세상에 이 호령하는 이 군왕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일 거예요. 힘도 많았으면 좋겠고 대통령하고 친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연봉 14억의 상위 0.1%에 11조 1.4억이라도 내가 연봉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죠? 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할 수 있는 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이 제비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참새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참 부러울 때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시인이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며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군왕이나 세상에 있는 부자나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명예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부러워야 되냐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부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새와 제비가 주의 성전에서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그것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부러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따먹지 않고 예배를 따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따먹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되지 아니하고 손해도 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필요하고 너무나 좋아 보여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으면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일 뿐이지 그런 것들이 꼭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늘 주님 안에서 성전에서 거하고 그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부러워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황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항상 동고동락하며 그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부러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인이 부러운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문지기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문지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성전 안에 있는 무슨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은 이 문지기가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인이 이 문지기가 부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지기가 늘 주의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부럽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부럽다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매일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안고 있는 고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일까요? 아니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부러워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 그 성전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참새와 제비가 부럽고 성전을 지키는 저 문지기가 부럽다. 그 부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저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거하고 동고동락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주님의 문지기가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빨래 빨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부러워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고라자손의 한 순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사모하며 이 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부러워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부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럽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참새나 제비도 부럽고 그 문지기로서 가장 하찮은 자리에 있는 그 문지기조차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참 몇 분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꼭
모시고 싶은 분 중에 한 분, 은퇴하시고 10년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영락교회 출신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하셔도 목회를 한 30년 이상을 하시고 교회를 넘겨주고,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도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참 이 시인이 고백하는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목사님처럼, 우리 저 장로님처럼, 우리 저 권사님처럼 저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 신앙을 내가 닮아야 될 텐데 하면서 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된다. 주의 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는데 어떤 꿈을 가지셔야 되냐면, 오늘 앞에서 두 가지 시인이 부럽다고 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많은 차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가수가 부른 그 노래 가사에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그 다음 뭐죠? 나를 울려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프고 자기를 울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로운 꿈, 의로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슬퍼하거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꿈을 가졌던 김구 선생,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었을 수 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꿈은 여러분 실패한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에게도 진실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로운 꿈과 의로운 소원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하고 성실한 아버지와 그리고 인자하고 신앙이 깊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링컨은 꿈을 꾸며 꿈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모든 가족이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모는 신앙생활에 열정적이었고 교회의 봉사를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이 링컨에게 신앙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고, 너는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봉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 링컨을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한 의로운 꿈을 키워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링컨이 성장했을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신앙, 의로운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지금은 몸이 연약하지만, 지금은 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심겨줬던 의로운 신앙과 그 어머니가 심겨줬던 아름다운 꿈이 링컨을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의 성도들도 의로운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로운 꿈을 꾸셔야 돼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거보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꿈을 가지고 의로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살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안 되더라, 아니 잘 되더라, 뭐 이런 결과물을 추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024년 한 해는 이런 의로운 꿈과 의로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들은 담대하게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은 그 꿈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의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의로운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꿈과 의로운 소원이 잘 다듬어서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의로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꿈을 이루고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꿈을 잘 다듬어서 꿈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소원에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의로운 꿈과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로운 꿈과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의로운 꿈과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인 부부, 부모, 자녀에 대한 의로운 꿈과 의로운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꿈과 의로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편 84편의 말씀에 보면은 복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만분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진실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이 의로운 소원, 이 의로운 꿈을 이런 원대하게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상황과 비교되지 않는 의로운 꿈을 가져야 그 의로운 꿈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연약한 분들도 의로운 꿈과 소원을 가지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꿈과 소원을 가지세요. 바로 이러한 꿈과 소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로운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좀 절망이고 낭만스럽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의로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인생 살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인물처럼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꿈과 소원을 가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사용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에 앉아 장로님 쓰세요. 아니 권사님 쓰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내가 주님께 의로운 꿈과 의로운 소원을 갖겠습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집사지만 나는 청년이지만 나는 아이지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로운 소원과 의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시작하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의로운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